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30장에서 끝나는 부분을 좀 한 번 더 봐야 될 게 43절이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죠. 야곱이 나만의 것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됐다. 근데 이 부자가 됐다는 게 참 재밌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복을 누가 받았냐 하면은 야곱이 받은 게 아니라 라반이 받은 게 된 거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죠, 그죠? 이제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상징적인 인물을 제시해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가 하는 일, 인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가 야곱을 통해서 잘 공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걸 껍질을 벗기는 게 어떤 건지, 그게 공생애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장까지의 내용은 공생애의 초반부, 중반부까지, 그러니까 제가 공생애를 둘로 나눴죠. 변화사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 그 뒷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같은 건 변화사는 17장에 나오죠. 누가복음은 9장, 마가복음도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 9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나눠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서 30장은 전반부, 31장은 후반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자 된 게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 받은 사람이 누구다? 나반이다. 그 복이 뭐냐 그랬을 때에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중에 팔복 내용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 팔복이 다 들어가 있고, 그 팔복에서 이제 3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더 확실하게 어떤 부자가 됐는지 알 수가 있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아들들의 말하는 말을 들은즉. 자, 여기서 이제 다발을 시작합니다. 나반의 아들들이 다발을 말을 하는데, 그리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카보드는 풍부하다, 다수, 부, 영의 영광,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걸 좀 어근을 찾아서 들어가면은 313번이 되고 3513번이 되는데,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알게 되면은 앞에서 말한 그 나반이 부자가 가난해지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야곱이 나반 걸 다 가져와야 되는가? 그것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야곱이 나반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해가 되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잘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31장 1절도 31장도 와우로 계속 시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31장에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에트라는 단어가 3번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에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트가 3번 나왔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에트가 2번 나오죠.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에트가 2번 나와요. 근데 거기도 번역이 안 됐지만 여기는 에트가 3번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매 절마다 여러분이 에트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에트가 3번 나왔다는 거는 전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용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변화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 뒤를 나누면 좋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이 에트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트가 지금 초반부에 일 끝내고 다음 차서로 넘기는 일을 에트가 하거든요. 그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16장에서 예수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이 시작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에 뭐 이렇게 막 대답을 하죠. 선지자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인가 이런 사람들을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그걸 이해가 되면은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꼭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고정시켜서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고정을 시키지 말고 스토리가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좀 관심을 가지면 좋대. 전체의 스토리가 이제 인물에다가 맞추고 어떤 사람에게 맞추고 사건에다가 맞췄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야곱의 행동 그리고 나반의 아들들의 반응들 주변의 나레이터가 해주는 그 결론들 그런 걸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성경 저자가 공감한 복음서를 어떻게 여기다가 미리 담아놔 주는지를 좀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이. 그래서 저는 그런 자기 훈련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성경 책을 읽으실 때에. 그래서 이제 3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결국 다바드로 하는 말을 이제 나레이터는 뭘로 이야기합니까? 결국 아마르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 아마르의 이야기가 에테를 타고 넘어가면서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 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이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야곱이 나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뭐죠? 결국은 네가 내 거 다 빼앗아 갔어?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털린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털린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독자들이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배부른 것들이 뺏기거든요. 부자로 성경 읽게 했던 것이 가난해지고 있는데 막상 그 가난해진 이유를 몰라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왜 가난해졌지?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가난해지고 있는데 막상 그 가난해진 걸 혼자 생각할 때에는 불평이 나니까 내가 왜 가난해져야 돼?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돼야 돼? 하는 이런 상황이 맛보시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본문이 그런 거예요. 본문이 나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그럼 보세요. 아버지의 모습은 뭐고 나반의 아들들의 모습은 뭐죠? 나반의 아들들의 모습은 성경의 큰 그림 속에서 보면은 구약의 그림 속에서도 여러분 자 구약에서도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큰 그림이 지금 나반과 나반의 아들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율법이 큰 그림이에요? 십계명이 큰 그림이에요? 그쵸? 율법이 큰 그림이죠. 그리고 그걸 요약한 게 십계명이죠. 그러면은 십계명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나반과 나반의 아들들이
요걸 봤을 때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 여러분 율법에 속하는 것 같아요? 십계명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들들의 모습이. 율법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하려고 또 해보고 그냥 내버려도 돼. 아, 이게 두 가정이 다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분명히 만나야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반응이 나타나요. 나반의 아들의 반응이. 내가 왜 가난해지고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해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꼭 필요한 가정이에요. 이걸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다음 단계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난 누구라 그러니? 라고 물어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해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베드로의 속심에는 예수를 진짜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편한 걸 본 거죠. 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되게 편해질 것 같아. 이 땅에서 잘 살 것 같고 좀 안전하다는 걸 표시해주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긴 봤는데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설명을 하겠다는 게 저자는. 31장의 내용은 나반과 나반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곱 자신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자기가 왜 나반에게 그런 행동을 했고, 여러분 그 기상천외한 방법이 이제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은 그게 여호와께서 가르치셨다 그러니 꿈으로.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호와께서 가르쳐준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자 되는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게 대해서 야곱에게 꿈으로 가르쳐준 내용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이 삶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 본문 나오면은 곧장 나오는데 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설정이 돼야 성경 읽기가 아주 재밌어집니다. 지금 이 본문이 너무 재밌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나반의 아들이 안색이 바뀌었다. 그래서 나반이 안색이 바뀌었다. 이 말은 엘로힘이 좀 서운해하는 거죠. 엘로힘이. 왜냐하면 엘로힘의 계획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요. 근데 엘로힘의 계획이 지금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여호와로 가야 돼요. 근데 엘로힘의 계획이 이게 차소가 넘어가는 표현을 과연 나반의 그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냐는 거죠. 차소가 넘어가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지금.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그냥 어떤 인물과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표현된 어떤 그 정도에서 멈춘다는 거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 지금 하늘의 뜻이 땅으로 오는 차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서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지금 노마서에 그 3장 26절 나오는 그 단어, 27절 나오는 그 문맥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의롭다는 개념이 완전히 정리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돼야 의로운 거거든요. 그 의로움이 완성이 돼야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가 돼요. 그것도 선물이잖아요. 믿음도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안 되면,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면은 그 단계를 걸쳐서 차선을 넘겨주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면은 나에게는 선물이 올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은혜가 뭔지,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의 계열에 들어가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 속에. 그러면은 그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곱이 이 과정을 꼭 걸쳐야 되거든요. 나반의 집에 와서 7년을 일하고
11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딸 1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품삯을 또 다시 정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하나님의 뜻의 전달 방법이라는 거예요. 계시에. 그 계시의 전달 방법이 이루어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할 때에 계속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긴다는 거죠. 여태껏 우리는 나와의 관계에서 성경을 이해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이 큰 흐름 속에서 차선을 어떻게 넘기는가를 체크해서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방법으로 이해가 되게 되면은 성경 읽기를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힘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1장의 내용은 야곱 이야기 속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시집가는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장가가는 내용이 끝나고 이제 시집가는 내용으로 전환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시집을 가려니까 장가간 내용을 확실해져야 되거든요. 장가간 게. 근데 사람들이 장가간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이해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기가 이 정도 오면은 30장 딱 끝나고 31장 넘어오면은 장가가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 장가가는 내용이 정말 정리가 됐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장가가는 내용이. 지참금을 내놓고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성경 읽기에서 도대체 뭘 차지하고 있는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동작 그 다음 내용 이제 시집가는 내용이 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가 돼야 초반부가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이 31장으로 온 맛이 뭐가 틀린지 알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인데 30장하고 31장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전달 방법이 달라요.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3절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28장을 생각하셔야 돼. 베델 사건을요. 28장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넌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게. 그 말이 지금 이제 한 단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나반의 집에서 너와 함께 했다. 근데 나반의 안색이 변하니까 이제 떠나야 돼. 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3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이제 떠나가야 되는 판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거는 율법의 시간이 끝났다 그거예요. 너 떠나가야지 그런 표현이에요. 안색이 변했다. 나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 내 거 가지고 가난해지는 거 이해가 됐지? 그러면 너 이제 떠나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 내가 베델에서 말한 것처럼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자, 야곱에게는 나반의 집을 가는 목적이 두 가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인데 그게 뭐죠? 결혼식이죠. 그죠? 결혼식. 결혼식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계획이 누구에서 나왔어요? 누구의 입에서? 네, 니브가의 입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니브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니브가를 통해서 성취가 돼야 돼요. 그 니브가는 지금 여호와거든요. 맞죠? 니브가의 말은 여호와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말이 이제 성취가 됐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야곱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시집으로 가는 내용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나일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요. 이제 집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천막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양떼가 있는 곳으로 불러요. 누구를? 나일과 레아를 불러내요. 자, 집이 아니고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어서 얘기해요. 대개가 야곱이 가가지고 장막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 장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집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배운 성전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쨌든 라반의 집과 같이 생활한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은 항상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전으로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초반부의 성전하고 후반부의 성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로 나와요. 어떤 곳이죠? 여기는 야곱이 열심히 일한 장소예요. 야곱이 열심히 일한 장소고, 야곱이 열심히 일한 장소고, 목자로서 꼴을 먹여준 장소죠. 그죠? 그죠? 목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한 장소예요. 싹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몫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한 장소입니까? 그 장소로 두 여자를 불러내요. 그리고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앞에 30장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한번 말을 하면 또 반복해서 말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 장을 24장에서 제일 많이 봤잖아요. 그죠? 24장이 그거 전문가잖아요. 반복하는 전문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문학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문학이 그런 게 아니라 한이 됐듯이 땅으로 전달되는 방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이해를 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30장의 내용을 야곱이 한번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전체 브리핑을 해줘요. 앞에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까? 주도자가? 30장까지의 주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 누가 30장에서는 주도자가 누가 됩니까? 야곱이 됩니까? 라반이 됩니까? 전반부는 라반이죠. 그죠? 후반부는 누가 돼요? 야곱이 되는 거죠. 싹을 얻는 데서부터. 풀싹을 정하는 데서부터는 야곱이 정갈이 되고, 이 두 이야기,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를 31장에서 이제 야곱이 어떡합니까? 흐름을 정리하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다 빼앗긴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도망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반복되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얼굴이 변했다. 라반의 얼굴의 모습은 율법이에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어디에 처박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굴이? 땅을 처박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라반의 모습이 그냥 1장 2절로 가면은. 근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이라는 단어도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얼굴과 마주대야 하는 게 어떤 건지 거기서 봤듯이
여기도 지금 일부러 안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의 모습과 떠나야 될 이유가 뭔지. 그래서 어떤 안색을 찾아가야 돼요? 다른 얼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얼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의 축복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얼굴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축복을 율법적인 걸로만 이해를,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율법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거긴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시작한 그 얼굴이 뭘로 넘어오는 거예요? 영광의 얼굴로 넘어오는 거예요. 은혜의 얼굴로. 근데 자꾸 그걸 하나로 고정을 하려고 그래. 차서가 넘겨졌는데 그 내용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 짧은 구절 안에서도. 그러니까 반복됐다? 그건 차서를 넘겨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 저자들이. 이제 그런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찾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니까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계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율법의 시간에서도 야곱이 뭘 배웠냐면은 뭘 배워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 신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백은 뭐죠? 바로 요 단어잖아요. 맞죠?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28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줬는지.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죠?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뭘로 합니까? 꿈이나 함께 하신다는 단어로 가는 거예요. 내용이 안 줘요. 메시지를 안 줘요. 이게 차이점이 왜 갈리냐면 요셉은 언약의 당사자가 못 돼요. 요셉은.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 명이 똑같은 말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항상 성경의 저자들은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세 사람을 언급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요한복음에서. 그런 개념들하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하고 언약을 받은 거하고 근데 야곱 같은 경우는 언약도 받고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재밌잖아요. 이 첫째 차서, 두 번째 차서, 셋째 차서 오게 되면은 이 네 번째 차서를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완료가 뭔지. 그래서 야곱을 알게 되면은 요셉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셉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미 야곱에게는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야곱의 지창금 내용이고 그리고 품삯을 얻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결국 요셉의 이야기도 완료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걸 그냥 쉽게 그냥 파악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함께 했다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이 오면 함께 한다는 단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 이거를? 임마누엘 그러죠? 임마누엘. 그대들 다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간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거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죠. 속았다고. 내가 너무 교회에 대해 다니면서 속은 게 너무 많다고. 땅의 교회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속았다는 말 쓸 필요 없어요. 야곱도 속았고 다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해놨어요. 시간을. 그 차선을 겪고 와야 돼요. 그냥. 그거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율법의 시간으로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없이 지금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야곱도 그 시간을 겪었다니까요. 야곱이. 야곱이 그 시간을 겪고 31장에서 이제 뭐 배우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은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맨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그건 억울한 일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이 알고 보니까 그게 차서로 준비되어 있던 거였어요. 그냥 차서로. 그 차서로 준비되어 온 거니까 분명히 그 차서는 통과돼야 될 일이거든요. 그거는 하늘에 오시는 분도 하늘에서 오시는 분도 해야 될 일이고 인자 예수도 해야 할 일이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해야 될 일이에요.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것도 겪어야 될 일이에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땅이 무섭죠. 그죠? 땅이라는 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일단 진리가 들어오면 이 과정을 겪어야만 진리로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누가 통과합니까? 그냥. 이거 그냥 통과 못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통과하는 게 저는 이제 신명기에서 하람이라고 한 거예요. 왜? 잡혀야 되거든요. 옛 습관들이, 옛 생활이.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요? 10번이나 번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이 종을 죽일 수 있는 시대니까. 어쨌든 야곱이 참 재미나는 인물이에요. 나반에게 있어서는 종도 되고 사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반이 야곱을 볼 때에 야곱은 종이에요. 한편으로는 사이가 되고. 근데 14년을 다 채워야만 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14년이 채워져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인자 예수가 뭔지 그러니까 예수로 보이는 모습과 인자 예수의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딱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자 예수로 보이냐 그냥 예수로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반이 야곱을 볼 때 저게 종이네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요. 저건 내 사이네 내 아들이네라고 말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엘로힘이 예수를 보는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엘로힘이 예수를 볼 때에 한쪽에서는 뭘로 봐요? 그냥 종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인자 예수를.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야 성경이 지금 여기서 공간복음서가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곱의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인자 예수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마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 나반의 아들들은 다바르밖에 못 들었다고. 근데 이 두 아내는 이제 뭘로 들어야 다바르 말을 아마르로 들어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석해 주는 거 30장의 내용이 이런 거였다고. 결국은 이렇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공간복음서에서 이걸 읽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읽어내져야 그나마 성경 읽기가 공간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공간복음서가 읽어진다는 거는 구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러면 이제 서신서의 첫 장, 첫 편지, 노마서가 진짜 읽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노마서가 안 읽어졌는지 알겠죠? 노마서는요. 구약과 공간복음을 모르면 절대 안 읽어지는 게 노마서예요. 노마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풀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안 풀리는 책이에요. 그렇게는요. 이미 구약과 공간복음서에서 이런 차서들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에 담겨진 단어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의를 설명하고 죄를 설명한다?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율법, 로마서가 설명하는 율법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 못해요, 여러분. 신명기 관점이 생겨야만 로마서가 율법을 설명하는 걸 이해가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로마서가 짝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빨리 로마서도 하고 싶은데 강좌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과연 시간은 어떤 분이 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품삯을 몇 번 바꿨다 그래요? 10번이에요. 그러면 10번이 뭡니까? 자, 성경 내용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창세기 1장에서 7으로 주죠. 2장 4절, 3절까지. 그리고 이제 10개의 톨레토트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물들이 설정이 되고 시대가 설정이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다 뭐라 그래요? 10번 바뀌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반이 10번을 바꿨다, 품삯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언약의 차서들이 하나하나 넘어온 걸 10번 바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쁜 감정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알았죠? 야곱이 이해를 한 거예요. 뭐를? 나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야곱이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자가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는지 독자들이 알게끔 나반이 역할을 해줬고 야곱은 그걸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창세기가 정말 잘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내용들을 야곱의 말 속에 저자가 놓는 거예요. 그래, 10번을 바꿨어 나반이.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바꿨어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 말은 뭐예요? 엘로힘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기 한 방법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도 왜 그 내용이 그렇게 많아야 돼요? 그게 10번 바뀌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의 이야기, 품삯 이야기인데 내용은 품삯 이야기예요. 근데 품삯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럼 이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반복한다는 거, 반복해서 해석을 해준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설명해주는 방법이라는 게 이 단어들이요.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래서 이제 8절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자, 어때요? 싹을 딱 정해요. 자, 이번에는 얼룩무늬가 네 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다고요? 얼룩무늬의 싹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또 그러면 요번에는 이 아롱진 걸로 네 거다 그러면 아롱진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이렇게 말하던 성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풀쌈짝이 된. 그 말은 성경이 이렇게 10번의 이야기 차서를 넘겨줘도 3번의 차서를 넘겨주고 우리 3일길 그러잖아요. 또 7길로 넘겨줘도 다 누구의 내용이다? 영단번의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품삯을 바꿔도 암만 품삯을 바꿔도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야. 누구의 내용? 야곱이 가져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 예수가 구약의 모든 내용을 가져가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은 혼자 성경 읽기가 된단 말이에요.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은 차서를 넘겨주는 내용으로 이게 읽어지죠. 이제는
요 구절이. 그죠? 예. 이게 차선을 넘겨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어떤 부분을 만나든 간에, 아, 이렇게 차선을 넘겨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한다? 아, 영단뭐 스테로스 사건으로 다 가게 한다는 거야. 모든 내용이. 모든 내용이. 그게 지금 모아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하고 있다? 엘로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이요. 빼앗아 줬대요, 빼앗아서.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물건 빼앗는 정도로 이해하고, 재산을 뺏어오는 거 정도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근데 이젠 그런 게 아니라, 아, 성경의 내용들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게 어떻게 성취가 되고, 그 성취된 게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보는 게 어때요? 자, 요한복음은, 자, 표적이 일어나죠? 어떤 상황이 설정이 되면은, 자, 표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표적이 일어나죠. 그죠? 표적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진실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여준 표적이 진리의 내용으로 바뀌는 거죠. 이 표적은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반에게 있는 모습, 야곱이 가져가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전부 다 표적이죠. 표적인데 지금 이 31장에서는 표적을 뭘로 설명해요? 어떤 가정을 야곱의 입을 통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진실로도 들려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에. 자, 들립니까? 지금 진실로가? 야곱의 이 말들마다 진실로가 들려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는 뭘 이야기해요? 그래, 네 아버지 나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품삯을 정했는데 내가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빼앗아 줬어. 그렇게 해주셨어. 이걸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표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표적이에요. 보여주는. 그러면 야곱이 이걸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그건 진리가 된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단계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 말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그냥 알아채줘야 돼요. 성경 읽기 하면서. 아, 지금 30장의 역할이 이런 거고 31장은 이런 부분이구나. 이게 여러분이 설정이 돼갖고 읽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장의 내용은 뭐예요? 표적이죠. 그죠? 표적이에요. 그리고 31장 내용은 지금 표적을 해석하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들에 관한 내용이겠죠. 아들에 관한 내용. 인자에 관한 내용이겠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그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지금 이 야곱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있는 게 이해가 되죠? 새끼를 뵐 때에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 그러면 보세요. 자, 야곱이 베델 사건이 꿈입니까? 아니면 생시입니까? 베델 사건이 꿈이에요? 생시예요? 꿈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 품삯 정하는 이야기 꿈 꿨어요? 안 꿨어요? 꿈은 없었죠. 꿈의 내용은 없었잖아요. 꿈꾸는 내용은. 단지 나반하고의 이야기만 있었잖아요. 삼촌 내가 이렇게 할게 품삯을 이렇게 정합시다. 제안을 했죠. 그죠? 야곱이. 그쵸? 그러니까 베델 같은 경우는 꿈을 꿨어요. 분명히. 근데 베델을 가지고 내용을 만드는 데는 꿈이 필요가 없어요. 그 품삯의 내용은. 근데 야곱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아, 그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꿈이 있었다고, 야곱이.
그러면 예수가 야 구약에 있는 거 다 내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때요 여러분? 저거 다 내 이야기였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막 묵상했잖아. 공부했잖아.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은 경우 누가복음 24장에서 어때요? 성경 예수가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세 오경 선지서 시가서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야곱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분명히 꿈을 꾼 적도 없는데 야곱이 지금 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꿈이 뭐예요? 그러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베델로 시작해서 이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그죠? 함께한 게 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함께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꾼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꿈이었어. 진짜 내가 보니까 새끼 뵐 때 꼭 그런 꿈이 꺼지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나반이 하는 거와 자기가 하는 일이 일상적인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내 소유가 되게 하네. 내 사명이 되게 하네.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네. 이렇게 들려야 공간복음서가 읽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자,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이제 아예 뭐라 그럽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온 데가 여러분 꼽아보세요 빨리. 16장부터 나오죠? 16장부터 하갈이 이스마엘을 베었고 쫓겨났을 때, 자, 그 장면. 그 다음 21장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별미가 되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운물을 만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어디서 나옵니까? 사자 이야기? 자, 앞에 두 번, 그 다음 22장에서 여호와 일에 할 때 나오죠. 그죠? 여호와 일에 나올 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델 사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락 한다 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모아져야 돼요. 그러면 사자를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내렸습니까? 메신저로 정의했죠. 그죠? 메신저. 사자는 메신저라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그냥 선지자, 메신저, 나비 뭐 다 그런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천사 다 메신저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내용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다 네 거야. 12절에 보세요. 이르되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 나반의 그 내용이 나반의 소유가 새로운 방법으로 새끼들이 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다 넘어오는 거예요. 자, 구약이라는 게 나오면 어떻게, 구약이 나오면 어떤 새끼 낳겠어요? 구약 그대로 나오면은 신세계 새끼를 낳아야 되겠죠. 신세계 새끼를. 맞잖아요. 단일색을. 근데 구약의 내용을 변형시키면, 새 언약으로 변형을 시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아롱지고 털이 색깔이 여러 개 있는 놈이 태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앞에서 그걸 영단본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더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옛 언약의 모습이 뭐고, 구약이 구약을 내놓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제사스 사망으로 그냥 끝나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점 없고 흠 없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점 없고 흠 없는 새 언약으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요 말대로 돼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준 내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분명히 짝을 지을 때에 색깔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흰색들이잖아요. 맞잖아요. 다 흰색들이에요. 원래 분리해놨으니까. 근데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흰색이 아니라 다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야.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뜻을 가르쳐준 거잖아요. 표피를 속내용을 보여준 내용이 되잖아요.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31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왜 30장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30장은 그냥 표피로 끝나야 돼. 그리고 31장 와서 해석되는 내용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왜? 야곱의 말이 해석을 해줘요.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에겐 청중이 있어요. 누구? 나반과 나엘과 네아라는 청중이 있기 때문에 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져야 하죠. 두 교회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두 교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한 교회 얘기 안 해요. 성경이요. 두 교회 이야기하지. 두 어머니 이야기하지. 요한복음 17장이 왜 둘을 이야기하는지 하나하나를 설명하는데 두 번을 설명한다고, 또 다른 무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을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의 내용을 너무나 천시했어요. 왜요? 우리 동양에 대한 이 유교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우리 생각 세계에요. 그런 게 여러분 사라져야 돼요, 지금. 그래야 성경 읽기가 돼요. 그래야.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제자가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이에요. 예수가 공생애에서 이제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산 사건 딱 끝나고 내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맞아요? 귀신이 쫓겨나는 이야기, 진리로 말이 들려지면 쫓겨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읽어져야 성경이 재밌죠. 신이 나죠, 읽기가. 뭐 일반적 읽고 일반 드라마 보듯이 그냥 보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리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 배웠어요? 그러니까 꿈으로 배운 거야. 꿈으로. 야곱은 꿈으로 배워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꿈으로 배워서 말을 한다. 이 동작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표피가 뭐예요? 꿈이고 말이 뭐예요? 해석된 말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본 거를 말을 한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32장 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 이제. 이 일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이해가 되시죠? 재밌죠? 그러면서 13절에 근거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쵸?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줘요. 뭐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나는 이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이다 나오잖아요. 어?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도 나는 이다가 나오잖아. 난 여호와야? 난 여호와야? 나는 이다야? 여기도 나오는 거 나는 이다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꺼지고 꿈이 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다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도 이해가 돼요. 이 장면을 알면요. 출애굽기 3장이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지금 야곱을 알면은 출애굽기 3장은요 그냥 읽어낸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 내 출생지에 돌아가라 하시니라. 강조된 게 뭐예요? 기둥에다가 뭐 했다?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성경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기름 붓는 내용이잖아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와라 게임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한 단어로 말을 하라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정답을 딱 내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거야. 그냥 네가 나방과 일어난 일, 싹을 정한 일, 아이를 태어나는 일, 지창금 이야기 다 뭐다? 그래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 예, 16절까지 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네가 서원한 대로 지금 일어나 어떡하라? 출생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하늘의 뜻 이야기하는 게, 출생지는 고향은 어디에 전부 다 하늘의 뜻이 시작한 곳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이란 말이에요. 시작한 장소. 하늘의 회의가 열린 곳. 성경은 고향이 어디라고요? 하늘의 회의가 시작된 곳이. 알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앞으로 고향 계속 나오면 그냥 다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막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돼? 그냥 그 하늘의 뜻이 시작된 곳.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냥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고향 그러면 뭐다고? 에베소서 1장 그러면 돼요. 그냥 성경 읽기 위해서는 고향은 그냥 에베소서 1장이에요. 왜?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 내용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대로. 그러니까 31장이 에트로가 3개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용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야. 이야기가. 알겠죠? 내용이 종결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은 말 다 끝났어. 30장에 다 들어있어.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14절 나엘과 네아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 유산이 있으리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반에게서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 아이가 태어난 일, 지창금이 지급되고 품삯 정한 일, 이 모든 게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내용으로 알았다는 거죠. 다바르의 내용을 뭐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르로 알았어. 이게 다바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바르 더 이상 필요 없어. 난 이제 아마르로 올 거야.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 여자가. 왜? 두 여자가 배웠잖아요.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 제자들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제자예요. 야곱이 만든 제자라고. 두 제자. 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래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가정이 다바르의 시간이었고 표적의 시간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요 시간이. 그래서 요 시간에는 누구든지 통과를 해야 돼. 이건 그냥 점프가 안 돼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게 이런 거야, 알았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한 모습들이 다 이런 거였어요. 그 어떤 간습에 묶이고 어떤 교리에 묶이고 했던 것들, 그 시간들이 전부 다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근데 야곱이 졸업하듯이 야곱의 제자 두 사람, 레아와 나엘도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말 하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고백. 그래서 외국인이 됐다, 그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뭐예요? 외국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아마르가 확신하게 됐다는 걸 설명한 거죠. 그죠? 본토 떠났으니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본토집을 떠나라고 한 게 뭔지 외국인이 된.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나그네. 나그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거듭난 인생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 나그네 그래요. 그냥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 그래요. 외국인 그런단 말이에요. 외국인.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죠?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로 들려요? 저와 여러분이? 외국인 나그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요즘 얼마나 배우기 쉬워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고맙다고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왜?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니까. 자,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라는 게 없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이 더 완벽해지는 내용으로 넘어왔다는 게 뭔지 알겠죠? 소유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다른 소유로 갖는 거예요. 이거를.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된다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 읽기가. 이게 이해가 되면은 성경 읽기가 아마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돼갖고 보실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 성경 읽기 잘 될 거예요. 아마 진짜 한 장 한 장이 재미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 고백 받은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고백 받았다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받은 거예요. 지금 이 두 명의 여자한테. 두 여자에게 요 신앙 고백 받은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으로 들리면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자, 들리니까 이제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많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꼭 거기서 베드로만 찾으면 안 된다니까. 공관복음서에도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베드로가 또 고백하죠.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뭐 베드로만 신앙 고백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신앙 고백했다고. 근데 우리가 놓쳐요. 그 말이 뭔지를.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시가서는 전부 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시가서는 전체가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신앙 고백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땅에서 완료된 사람이에요. 성경 읽기는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깔아준 대로 와서 확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네? 그럼 내가 읽으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나도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냥 이걸 읽고 나서 혼자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 고백해야지. 이게 아니야. 우린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 내용이 내 것이 되면은. 근데 꼭 내가 개입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고백을 하는 거로 고백을 그렇게 배워와가지고 그렇게만 인지를 하려고 그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과 성경을 다르게 하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저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읽으면 신앙 고백이 되는 사람이에요. 생활과 연결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생활과.
왜냐? 읽은 게 생활인 게, 성경은 읽으면 생활이 된 거, 신앙이 적용된 거, 신앙의 삶이 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어떻게 읽으면은, 서피를 진리를 읽어내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이 가려고 그래. 뭐라고? 아, 이걸 그냥 진짜 다른 사람과 관계돼서 생활 속에서 나와야 그걸 삶으로 정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 땅에서 될 수 없는 내용. 왜? 이건 성경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 세 명의 신의 이름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전달됐으면 여호와까지 오면 완료된 거예요. 이 완료된 걸 내가 읽으면서 맞네? 맞네 하면 뭐예요? 그냥 완료된 거예요. 왜? 성경의 신들이 완료하는 거지 내가 완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그래서 성경 66권은 완료된 책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쵸? 완료된 책이에요. 66권은요. 그러면 독자가 할 일이 뭐예요? 66권을 펼쳐서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읽으면서 그대로 되어지니까. 그러면 그대로 내게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내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기록하는 걸 다르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 어떻게 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내. 대단한 실력자들이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 버릴 거 빨리 버리세요. 그것도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앞에 야곱이 한 행동들이 알았어요? 앞에서 30장에서 야곱이 누구 거 뺏어오는 이야기예요? 나랑 거 뺏어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여러분. 뺏어와봤자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뺏는 이야기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뺏는 이야기를 31장에 와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그걸 계속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 속에서 아멘이 되고 그냥 내게 옮겨지는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다른 삶을 생각한다? 그건 엄청난 함정입니다.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신저들도 마찬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100번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은 100번, 1000번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거듭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삶이 뭡니까? 또 질문하겠죠. 그죠? 도대체 삶이 뭡니까?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진리로 읽어진다? 쉬운 일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석해갔다? 그게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진 겁니까? 문자 해석이지. 그냥 이거 읽으면서 공간복음서와 같이 읽어줘야죠. 맞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공간복음서 그냥 읽어줘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읽으면서 공간복음서가 막 그냥 줄이 거주는 거야, 그냥. 예? 이게 정말 성경 읽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거듭남 아니에요? 이런 게 되는 게? 몰라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예, 이제 쉬었다 하죠.